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느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모인 사람들인데 혹시나 하느님에 대해서 의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개 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의심 좀 많이 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다. 계시겠죠, 분명히. 네. 우리가 보통 의심이 언제 드느냐 하면 이럴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느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그죠? 저 사람은 저렇게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잘 못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하느님은 나에게 복을 안 내려주실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지?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리고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특히나 자연재해로 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거나 또 우리 주변에 선한 사람들이 갑자기 병이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때 하느님 당신은 진짜 계십니까? 하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런 의심을 가져야겠습니까? 안 가져야겠습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심이 없는 믿음은 하느님의 큰 은총일 수도 있지만 그건 맹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어떤 짧은 글을 접한 적이 있는데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페인의 영성가고 철학자라고 하는데 미구엘 드나무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갈등도, 아무런 고통도, 아무런 의심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학생 때 그 말을 듣고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생인 저에게도 하느님은 때로는 의심의 대상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또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엔 끊임없이 죄책감이라는 게 저한테 있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 의심을 해서 되겠는가? 이래서 내가 신부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영성가의 말처럼 하느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그런 의심의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없이 그냥 믿는 것은 맹종이요, 조금 심한 말로는 쇠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이후에,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강한 믿음도 그런 의심과 갈등이라는 그 시련 속에서 더욱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부활하신 예수님 또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더욱더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복음을 좋아합니다. 복음에서 제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강한 믿음으로 이렇게 하였다 이렇게 아니라 솔직하게 제자들도 의심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또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기꺼이 하느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큼 진정한 제자가 되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에 대한 의심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저는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 존재에 대한 믿음. 하느님이 계셔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죠. 두 번째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신다. 그 사랑에 대한 신뢰, 믿음. 저는 이 두 가지가 합해졌을 때 우리는 나는 믿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느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나는 모르겠어. 두 번째,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런 의심을 뒤로 한 채 이 두 가지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또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책감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아닙니다. 그때는 그 의심마저도 하느님께 고백하고 봉헌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느님, 저는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하느님, 저는 당신이 지금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의심이 생깁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사랑하시는지 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계시다면 왜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느님께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마저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제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이런 의심마저도 당신께 봉헌할 테니 저에게 강한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느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 앞에 겸손한 신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마디만 기억하면 됩니다. 강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어려운 어떤 교리들 이런 것도 다 까먹어도 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제자들에게 하신 이 약속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약속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거룩한 미사 성제 안에서 우리에게 또다시 해주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것을 네 글자로 하면 뭘까요? 임마누엘. 다른 거 다 잊어도 됩니다. 임마누엘 하느님만 기억합시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갈등 속에서, 의심 속에서, 또한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이 임마누엘만 기억하고 그분만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느님. 이 안에서 기쁜 신앙 생활 하면서 지냅시다.